영생을 얻으려고 많은 그죠 배를 보내고 했는데 52세에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뭐 병으로 죽었지 싶은데 수은, 납 같은 중금속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생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환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수은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혼이 살려는 그런 욕심, 잘못된 생각들. 인간들이 참 어리석죠. 우리도 똑같죠, 그죠? 뭐 어리석게도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죠. 우주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크기, 공간.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면 많은 또 이렇게 규칙들, 수식들, 놀라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규칙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주에 참 어떻게 이런 우주가 있을까? 인간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뭐 암흑 물질 같은 것들, 블랙홀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들을 도출해내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그렇다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가 생각해 봤을 때 신적인 존재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죠. 끝내는 뭡니까?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저절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또 신을 그래도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건가, 갇혀 있는 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물질을 뛰어넘는 것을 또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영원을 소망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쉽게 지나갑니다. 시간들은 지나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지나가서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근데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목적을 두고 물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죠? 이 땅은 다가 아니죠. 그래서 왜 전부 다 우르르 나갑니까? 응? 제발 말씀 시간에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열댓 명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발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볼게요. 우리 로마서 15번째입니다. 제목은 실패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 이 구원받은 자의 실천,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많은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 특히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쉽지 않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로마서의 핵심으로 또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어느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부록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여러 생명이나 또 우주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는 것에 대한 신적인 것에 대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다 아는 것처럼 내 머리로 다 이해할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있었죠. 그분의 예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실지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가 조그만한 애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바닷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 안 고이잖아요. 가라앉아 버리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어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너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애가 이 바닷물을 지금 다 여기 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웃었어요. 너 바보 같구나. 이 큰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웅덩이에 다 담을 수 있냐. 그때 이 아기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실제가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네가 그렇다. 너가 지금 이 바보 같다. 이 바다를 이 웅덩이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네 머리로 다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약간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 내가 죽으면 그뿐이다. 없다. 뭐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의 하나님.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깨달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문제가 많네 우리 교회가. 어쨌든 그렇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우리를 다 계시하셨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 사기를 쳤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죠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형상들을 나무로도 돌로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빌죠. 근데 그 비는 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나를 위한 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돌이, 그 나무가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죠. 누가 신입니까? 사실은 내가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이런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이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온갖 그저 사상, 뭐 공산주의든 뭐 그죠? 온갖 사상들 있죠. 이념들, 인본주의적인 이념들, 철학들 그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을 위한 이념을 세우고 그것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것들도 하나의 어떤 죄의 모습이죠. 우상이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어리석게도 참 내가 뭐 사상을 가지든 우상을 섬기든 그죠? 결론은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경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하나는 삼일체뿐만 아니고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그것을 나는 다 깨달아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필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죠? 이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줬을 때 믿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죠? 이것이 은혜이죠. 로마서의 그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잘못된 확신, 그죠? 근데 또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조상은 그래도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야. 유대인들은 이제 버려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견해가 다르죠. 또 서로 지적인 교만.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교만. 이방인들은 그죠? 헬라 철학적인 그들의 문화의 교만.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다퉜을 가능성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 여러분들이
뭐 이뻐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거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구원 받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죠.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죠? 지옥 보내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정죄받음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선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먼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먼지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날에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여기 모든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이 그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이 다 알지는 못하죠. 우리 말씀을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바울도 인간이죠. 그래서 조금씩 바울도 알아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에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죠? 애가 타죠, 그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짜 바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양자되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내 장자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입적했다. 장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영광을 받고, 만나의 영광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많은 이적으로, 그죠? 그 민족을 구원했고,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역사들.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네 후손으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15장에서 17장에서 또 약속을 하고 네 후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고 또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죠? 또 신명기 28장에서 또 복을 허락하셨죠. 너희가 다시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의 약속을 또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했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그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겼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서 이렇게 택정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거절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테러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광 중에 올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메시아는 2000년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애가 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안경을 끼고 검은 안경을 끼고 그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두렁거리는 그런 장님처럼 잘못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이방인에게 지금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바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죠? 자기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런 마음 있습니까 혹시? 진짜 그냥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가 뭐 교회 나오니까 좋기는 한데 안 나와도 되고, 생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소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진짜 비참한 겁니다. 주님 밖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내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그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데, 그죠? 사이렌을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그냥 다 구원받는가? 안 믿어도 구원받는가?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구원받고 뭐 다 선택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었고 또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미워하였다는 말이 진짜로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에서가 하나님을 거부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 선택은 그가 받아야 될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선택하신 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에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선택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죠? 4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야곱도 그죠? 야곱이 뭐 완전히 선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빼앗는 자, 뭐 그죠? 사기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이름 자체도.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진짜 선택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되겠죠, 교회가. 하지만 그죠? 또 내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통로는 되겠지만 진짜 내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에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씨를 심었는데 그죠? 안 자라. 그리고 썩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씨를 심었는데 씨가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알죠?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그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을 기대합니다. 진짜 반응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죠? 우리 1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는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만 명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된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물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고 있죠.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그죠? 계속해서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는데 고집을 부리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강팍하게 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욕심입니다. 바로 욕심, 그죠?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 안에 바로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의 그 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건 이해하건 여러분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지만 그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그의 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를 받는 겁니다. 바로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절대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은혜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결론은 유대인이라서 구원받고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라서 그저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죠? 하나님의 선택인데 은혜인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은혜를 원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마음대로네 은혜 없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믿음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믿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지 않은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의치 않다. 불의할 수 없다. 유대인이라고 다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이라고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죠? 실패 이후에 인간의 죄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후손들의 그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권, 그죠? 그 주권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남은 자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하고 선택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 자들 속에 덧붙여진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 거부했을 때 누가 그 덧붙임을 당한 겁니까?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선택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손들인 이방인을 부르신 거예요. 한 혈통으로 한 교회 안에서 로마의 교회 안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차별치 않으시는, 무엇으로 차별치 않죠?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여기 보면 똑똑한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 있고 이쁜 사람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뭐 돈이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능력이 많다, 키가 크다고. 우리 결혼할 때 뭐 1m 180 이상 돼야 되고 뭐 학벌은 그죠? 뭐 스카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결혼하기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의 구원의 그 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죠?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십자가를 잡은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에 떠 있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아무도 나올 수 없지만 그 죽음의 바다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두 강도 이야기 알잖아요.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했죠. 네가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 강도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착한 일? 그 사람이 뭐 잘생겨서? 뭐 부모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온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생명을 의탁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처럼 좀 전도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가 믿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은혜였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실 거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가 되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안대요. 내 이름을 불렀대요. 그죠? 왜?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도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짐을 질 필요도 없지만, 그죠? 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전하면 또 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